이 한 주간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그러나 제 아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애통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도에 협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성경은 뭐라 증언합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도망갑니다. 함께 하길 거부하고 제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마가는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여 제1경부터 제4경까지 오늘날 시간으로 풀어 말하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을 저녁녘, 한밤중, 닭이 울 무렵과 이른 아침녘으로 풀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아셨기,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곧, 즉시라는 말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런 작은 단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인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어떠한 연유로 곧 즉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전 문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사탄이 즉시 활동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 구원사역은 곧 사탄의 멸망을 가져오는 길이기에 사탄은 예수가 세상의 왕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도록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독과
역경의 장소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리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으셔야 할 십자가의 길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 뒤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뒤에 있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좇아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는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제자의 위치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명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녘이라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입니다. 만찬을 나누시고는 제자들에게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이 울 무렵 베드로는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침녘이 되어서야, 개역 개정 성경 보면은 새벽이 되어서야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로마 병사들의 희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엇을 잊었기에 사탄의 하수가 되었습니까? 평생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만 그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제자들의 응답이 즉각적이고 신속했음을 말합니다.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스승의 결정에 따라서 제자가 합당하면 제자로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선생을 선택하고 그에게 값을 지불하며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만이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취향과 내 선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은 곧이란 표현이 재차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곧 나병이 떠나갔다 말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병이 온전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내 부모라,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면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잠시 김희자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고 계신데 아직은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김희자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지를 저는 압니다. 저 역시도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14살 때 첫 번째 심장 수술 받았을 때는 심장 수술 받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나왔을 때 일반 병실 올라오자마자 뛰어다녔습니다. 괜찮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장 수술 받았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김희자 권사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긍휼함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부모라, 내 자식이라, 내 형제 자매라 여긴다면 우리의 간절함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 깊은 간절함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헬리나 오웬이 그에 있어서 긍휼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비워질수록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은 점점 더 많아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근래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까? 만일 나 스스로가 평안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 아닌 것에 한눈 팝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의 잘남을 의지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면 되는데 외부 환경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깊고 깊은 수렁으로 점점 더 빠져들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근래 얼마나 많이 화를 내십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화를 내면 어떤 생각하냐면요, 나이가 드는구나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화내는 모습 보면은 어릴 때는 이런 거에 별로 화내지 않았는데 나도 나이가 드나 하는 그런 생각 종종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런 상상 해보았습니다. 화도 분류를 해서 서랍장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들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일정 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한편에 서랍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저런 상황과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의 서랍장에 한번 그 이름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정말 화나는 상황에 처하면 이런 상황이니 이 서랍장에 넣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서랍장을 닫으면 됩니다. 또 저 사람이네? 괜한 사람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기억은 저 서랍장에 처박아 두자. 집어넣고 서랍장 닫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는데 조금의 도움이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문제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깨닫고 행함이 중요합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깨어 있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게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 메말랐는데 어느 누구의 갈증을 해소시키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내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함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디딤돌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에게 어찌 긍휼함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을 살필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데 도움을 줄 실질적인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하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셔서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곧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 가운데 함께 대화를 나누며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그 대화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감람산 위에서 성전을 향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곧 무너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달락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어느 동사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러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지금 성전 맞은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서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따로 있어서요. 그 가운데 헌금함이 놓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앉으셔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오직 이 여인만이 헌금함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다라는 동사를 다른 사람들 얼마를 넣었던지 헌금함으로 향하여 왔다는 동사를 쓰지 않는데 이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만 왔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의 발걸음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보십니다. 늘 살피십니다.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관심 가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물건으로 선물을 주고받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다면요, 간절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